하나님 회개하신 새 역사 이루자.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먼 동이 떠오리. 저 슬픔의 날은 지나고 기쁨의 날 오리니. 길고 긴 슬픔 외로움 이제 다 사라져. 주인도 따라 빛으로 담대히 나가자. 온 땅 모든 기뻐라. 다 찬양하여라. 온 피조물 다 모여서 주님께 감사해. 모든 골짜기를 울리고 땅대로 노래.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다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2024년 들어서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입니다. 또 교회 절기로도 성탄 절기가 끝나고 새로운 절기, 주현 절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주현 절기에 들어서 맞이하는 역시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말씀을 꼼꼼히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시기 전 아닙니까? 근데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창조하지 않으신 것, 미리 있던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창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물론 이 물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다를 가리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에 질서가 없던 그런 혼돈의 상태, 아무 생명도 없던 공허의 상태,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물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개역 개정에는 운행하시다로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에게 더 익숙한 구절인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이 다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운행이라는 것은 자동차나 버스나 기차 같은 어떤 운송수단을 운전해서 다니는 것, 운행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뭘 타고 다니셨던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움직이다, 새 번역은 움직이다라고 번역했는데 움직이는 것은 멈춰있던 것의 위치를 바꾸거나 가만히 있던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
이런 것이 움직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물 위에서 움직이셨다라는 것도 조금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것을 그려볼 때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날고 계셨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moving 하셨다라는 번역도 있지만 또 하버링은 맴돌다 혹은 날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물 위에 날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창조할까?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이 혼돈에 어떻게 질서를 부여할지, 이 공허에 어떤 아름다운 것들로 채울지, 이 어둠에 어떻게 빛을 밝힐지,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날면서 관찰하고 상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빛이 생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둠을 밤,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의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 혹은 물 위에 움직이시다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라카프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오늘 이 동사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라카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딱 2번. 한 번은 창세기 1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할 때 라카프 한 번 사용이 됐고요. 또 한 번은 어디 사용됐냐면은 신명기 32장에 사용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여기에 여러 동사들이 사용되었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퍼덕이며 라고 번역된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된 움직이다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라카프.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셨듯이 독수리가 지금 날개를 치면서 새끼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태초에 창조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는데, 이 독수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둥지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독수리는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비유하는 그런 단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니까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수리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사야 40장 31절인데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모처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도 그렇죠. 주께 가오니 라는 찬양에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에서는, 이게 처음 찬양에서는 독수리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주 품에 부를 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기서 우리는 독수리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독수리는 아니어도 새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또 그 품의 새끼들을 품으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의 독수리는 조금 달라요. 다시 한번 그 화면을 보면은요, 이 독수리는 먼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듭니다. 아니, 위험하게 보금자리를 왜 뒤흔들까요? 이 독수리가 아무데나 보금자리를 만듭니까? 절벽이나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트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뒤흔드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 독수리는 그 새끼들 위해서 퍼덕입니다. 퍼덕이는 것은 뭐냐면은 새가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날개를 힘차게 치는 모양을 말하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짓을 세차게 하면서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면은 거기 안에 있는 새끼들 어떻게 됩니까? 둥지 가장자리로 밀려 가다가 결국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저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라카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새끼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일까요? 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고 그 위에서 라카프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는 새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엄마가 미쳤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겁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미 독수리의 마음은 새끼들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새끼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야 스스로 먹이를 사냥할 수 있고 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은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 동물의 이야기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은 늘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 번은 금강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강이는 아마 금강에서 발견된 독수리여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1년 된 독수리예요. 겉모양은 다 성장한 독수리지만 이 독수리가 한동안 날지를 못했습니다. 보면은 날개도 길고 부리도 날카롭고 눈매도 매섭습니다. 딱 보면 영락 없는 다 성장한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그 금강이가 날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날개를 다쳐서 보호를 받고 있던 독수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금강이에게 빙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걸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금강이가 날 수 없었던 거예요. 보통은 5개월이면 독수리가 독립을 한다는데 이 금강이는 어미 독수리에게 빙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데 무려 1년이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보통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새끼 독수리에게 비행 훈련을 시킬까요? 성경이 묘사하듯이 때가 되면 이제 독립할 때가 되면은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뒤흔듭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은 둥지를 그냥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새끼 위에서 날개짓을 세차게 하면서 퍼덕이며 움직입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떨어뜨려요. 근데 이제 새끼가 떨어지면서 절벽 같은 데서 떨어지면서 자기 힘으로 막 날개짓을 하다가 날게 되면은 그러면 그 새끼는 이제 된 겁니다. 그러나 날지 못하고 추락하는 그 새끼가 있으면은 죽게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죠.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가서 날개를 펴서, 저희 펴서라는 동사도 있죠. 새끼들을 날개로 받아서 그 날개 위에 업어서 나르게 되는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나르게 되는 거예요. 창조 때의 물 위에서 라카프 움직이시던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둥지 위에서 움직이고 날면서
백성들 위해 움직여 날면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무슨 훈련이냐면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런 훈련. 올해 우리 교회 표가 2024년은 자유를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정했고요. 그냥 올해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냐면은 영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기 위한 훈련. 송구 영신 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날 말씀드렸던 것의 한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순종하는 교인보다는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로운 신앙인.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유로운 신앙인은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신앙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자유로운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 신앙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기둥처럼 삼고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감시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유로운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순종하는 교인 혹은 맹종하는 교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주로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따라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목회자가 편한 것은 순종하는 교인들이 많은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주변에 순종하는 교인들만 있으면은 그 목회자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는 말마다 모든 교인들이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은 설교자도 인간인지라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자기 말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서 길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런 길 잃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교인들만 있으면은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시학교회는 누가 시켜서 생각 없이 행하는 순종 혹은 맹종하는 교인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해보고 분별해보고 실천해보고 적용해보는 그런 자유로운 신앙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훈련입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제품으로 자유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자유를 내가 누려도 위험하지 않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말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독수리면 다 날 수 있지, 본능적으로 날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독수리로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만. 그러니까 이것도 TV 프로그램에서 본 것인데, 어떤 아이가 산에서 독수리 알을 주었는데 그거를 그냥 닭장에 넣어놨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부화해가지고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평생 날지 못하고 나는 법을 못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창조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물 위에서 움직이시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의 삶 위에서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가?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보금자리, 우리의 보금자리를 뒤흔드십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고,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나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병이나 사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하죠. 안전하다고 믿었던 나의 둥지를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내가 자꾸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날개로 우리를 위에서 퍼덕이시니까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의 훈련법을 이해하지 못한 새끼 독수리가 엄마를 오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추락할 때 하나님은 쏜살같이 날아오셔서 그 날개를 펴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업고 우리를 때로는 안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십니다. 그런 훈련이 반복되는 중에 우리는 추락하는 중에 또 하나님에게 업혀서 가는 중에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또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결국 자유롭게 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하나님의 영이 또 한 번 물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독수리가 아니라 좀 부드럽게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냥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물 위에서 움직이시던 라하프 하시던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영,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새끼 독수리가 자유롭게 날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리 위에서 퍼덕이며 움직이는 독수리같이 우리 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번에는 훈련시키는 영, 그리고 그 훈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라도 할까봐 이번엔 독수리가 아니라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이것이 라하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친 파도 우리를 향해 와도 우리는 독수리가 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올해가 끝나갈 무렵에는 우리가 지금 모습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믿음의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의 좀 우리가 훈련을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모든 예배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에 시간을 드리는 훈련. 모든 영혼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훈련. 또 모든 소그룹 모임, 속회 모임 아끼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훈련. 이런 훈련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아까 인용했던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올해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